강해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3년 동안 훈련시켰던 제자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동안 가르치고 그동안 이들을 훈련시킨 모든 것이 헛사입니다. 부족해도 한 가지 알아야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라고 부르기 전에는 이 지역을 파네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파네아스라는 것은 파니움산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 파니움산은 헤르몬산을 갖다가 파니움산이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로마 황제 아구스도를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디베리오 가이사가 되죠. 디베리오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신전이 있고, 또 하늘에 해, 달, 별에 섬기는 판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어놓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은 보는 것에 미혹되어서 엎드리게 돼요. 하나는 하늘 신인 별들, 태양신, 제우스 이런 신들을 섬기는 판신전이고, 하나는 최고의 지상근세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장 큰 우상 숭배의 장소가 있는 이곳으로 불러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물어본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 신전을 거쳐서 마을이죠. 마을, 그러니까 신전과 마을 그 사이 그 노중에서 이제 이걸 물어보는데, 자, 구약에서는 이걸 갖다가 발갓이라고 불렀어요. 여호수아 11장 17절에 그 보면은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발각까지 모든 왕을 잡아쳐 죽였으며, 그런 기록이 나와요. 역사 속에. 하나님이 동행할 때 대적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구약에
싸움에서 전투에 이긴 자리, 이 노선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과거에 이긴 역사의 통로가 그 있었다고 말이죠. 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거는 앞으로 또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 자, 제자들에게, 그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지금 묻지요. 자, 이거는 한 번 물었다는 것이 아니고 요 시제가 그렇죠? 예, 미완료 시제, 미완료 시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인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 그리고 또 제자들의 견해, 그러니까 질문을 반복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예. 자, 예수님의 궁금증이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열심히 가르치고 이제 마무리 때가 될 때 테스트 하는 거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누가복음 9장 18절에 봐도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주께서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도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복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16절에 그러죠. 제자들이 이해한 예수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마가복음 8장 29절에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에도 대답이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베드로만 한 거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그랬어요. 마르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나다나엘도 그랬어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보다 먼저 한 거예요. 제자를 부를 때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나중에 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삼았을까요? 예, 이거는 인정받는 시험을 쳤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시험 쳐가지고 시험 점수가 나오야 그 점수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막 시험을, 그죠? 공적인 시험을 쳤다고 말이에요. 공적인 시험. 예. 지금 제자들 다 모아놓고 주님이 공적인 시험을 치는 거예요. 예.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그죠? 운전면허 딸 때 떨어지면 그건 인정이 안 되잖아요. 운전이 서툴어도, 그죠? 이상하게 그 면허 시험장에 또 합격을 되더라고요. 저 사람 분명히 떨어지다 그랬는데 그것도 시험 합격되더라고요. 공적인 인정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사람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죠? 베드로뿐만 아니죠.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방인들도 인정해요. 이방인들도.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홀로 찔렀던 백부장,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군졸들 뭐라고 합니까?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들은 주님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였지만, 그렇죠? 십자가의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함으로 구원받는 통로를, 그죠? 축복을 얻은 사람이 된 것이에요. 주님 나라를 대적했던 로마 군인이었지만,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귀신도요 고백을 해요. 구원을 못 받지만은 귀신이 고백함으로써 참, 그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거되는데, 더러운 귀신들도, 마가복음 3장 11절이죠.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그런데 이제 신성적인 면에서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성적인 면에서는 인자라고 하는 거야. 사람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만 된다면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자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 아들의 능력이에요. 근데 대속은, 그죠? 사람으로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서 죄 없는 제물이 되어 주신 거죠. 죄 없으시면서 희생 당하신 예물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기업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께 드려져서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된 것들이 없었어요. 누가 예수님에게 집을 드렸습니까? 땅을 드렸습니까? 재산을 물려줬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님 자기 집이 없었다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예.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참 주님을 이해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잘 보면요, 마리아, 살로메 아시죠? 예, 막달라, 마르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 그죠? 정말 주님을 섬겼어요. 예. 예수님이 높은 근위와 직임과 계급으로 말하지 않았어. 이 땅에 참으로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위치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는 이게 무서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죠? 주님을 부끄러워해서 그죠? 예. 안 하는 체하고 모르는 체하고 하늘에서 전부 다 동영상 다 찍히고 이제 CCTV 다 찍히고 있어. 그거 다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욕하고 행동한 거, 도둑질하고 이런 거 다 드러나요. 전에 여기 오신 그 박두진 목사님 아시죠? 그 유명한 깡패요. 뭐 부인도 여러 명 있었고. 그런데 누나가 그죠? 권사님이요. 그러니까 자기 남동생을 놓고 아마 수십 년 기도한 것 같아. 여러분, 기도는 나무의 뿌리와 같았어. 그죠? 겨울이 되면은, 그리고 여름이 될지라도 뿌리는 안 보이지만 뿌리가 살아있으면 때가 되면 싹이 나요. 때가 되면. 작은 기도는 나무에 그 뿌리 있죠. 뿌리. 가늘가늘한 실뿌리처럼, 실뿌리라 그러죠. 실뿌리처럼 하나 둘나지만 많이 하면은 그 나무는 건강해져요. 원뿌리만 있고 실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죽어요. 실뿌리 때문에 나무가 살아요. 이게 평소에 많이 기도하면요, 확실히 그 사람은 영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환난을 당해도 기근이 와도 마르지 않아요. 맨날 이런 사람이 있죠. 맨날 뭐 은혜 받는다고 기도원 찾아다니고 맨날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흘도 못 가서 또 기갈대고 병든 거죠, 그거요. 그러니까 맨날 집구석 비워놓는다고 남편하고 싸움하셨단 말이에요. 예. 우린 기본 예배가 살면 그죠? 모든 게 회복됩니다. 예. 자,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예. 에스겔은 그 당시 에스겔이지만은 사실은 주님이 패역한 우리에게 오신 거죠. 예. 다니엘서 8장 17절에 보면 그가 나의 선 곳에 나왔는데 그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인자라는 용어를 많이 썼지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칭호로서 인자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많이 쓰셨는가? 첫째로 인자란 것은 메시아 되심을 표현한 겁니다. 사람으로서 메시아 되심. 자, 누가복음 18장 3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럼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은 메시아거든요. 오실 메시아를 기록했거든요. 그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즉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거고요. 두 번째, 인자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성육신 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예.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로서 내려오신 분 하나님이지, 그죠? 그런데, 그죠? 내려오신 그 사람을 읽고 인자라고 해요. 예. 그리고 또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처럼 인성을 가졌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처럼 신성만 가진 게 아니고 무엇을 가졌다? 예, 인성을 가졌다. 자,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사람이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비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예, 인자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인자라는 것은 무슨 인자냐? 왕권을 가지신 인자라요. 왕권을 가지신 인자.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알겠죠? 예, 왕권을 가진 인자, 왕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인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 다시 오실 재림주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재림주.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은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예, 재림하실 주님. 인자를 이해했죠? 예. 그리고 이제 14절에 제자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견해를 말을 합니다. 다양한 견해. 아시죠? 예. 사람들이요, 똑똑할수록 판단이 많아요. 그런데 메시아로 왜 안 봤습니까? 첫째, 메시아로 오실 분이면 그죠? 왕궁에서 태어나야지. 두 번째, 메시아로 오실 분이면은 그죠? 권세를 가져야지. 메시아로 올려보면 지성과 그렇죠?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와야지. 마구간에 태어나고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서 그렇죠? 스캔들 많은 마리아라는 여자 자식이라고 하는 가니까 예수님 때 그 마리아 스캔들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처녀가 잉태했다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비방할 때 야 마리아 너 엄마가 저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누구 씨바다 갖고 놓은 자식이 너 아니야. 너 사마리아 사람이야. 네 사마리아 귀신 들렸어. 요한복음 나오죠? 예, 예수님을 그렇게 비방했어요. 그게 세월이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스캔들이 지워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 알라 그랬어요. 예.
과거에 아무리 좋은 배경이도 지금 열매가 나쁘면 나쁜 놈이고, 과거에 아무리 배경이 나빠도 지금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우리 정치권 문화권 보면 맨날 과거 그죠? 뭐 일짭짭이냐, 뭐 북한 앞잡이냐, 무슨 그런 조그마한 헛점 하나 잡아가지고 발목 잡는데 막 사탄보다 더한 소질이 있는 것 같아. 거기 넘어가서 아파요. 예. 열매를 봐서 사람이 변화됐는가 안 변화됐는가, 그죠? 어떤 삶을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말하는 본인은 과거가 없나? 다른 말로 말하면 다 음부에 들어갈 존재들이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리 돼요. 예, 그런 정신, 그런 구조로 갖고 그런 영성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그렇죠? 근본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그죠? 그리스도시오. 그리스도스.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같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대망해 오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 당신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분이 당신입니다. 말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그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20절에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굉장히 수준 있게 이제 굉장히 그죠? 예, 차원이 있게끔 고백을 합니다. 빌립이 사도행전 8장 31절에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요. 누구 이름이냐에 따라 그죠? 천당 지옥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을 들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일, 그죠? He was to deo. He was to deo. 하나님의 He was 아들. 마태복음에 이것이 12번이나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인자인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 이 둘 중 어느 하나를 놓치면 안 돼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 예.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존하신 하나님. 그렇죠? 예. 그래서 시편 42편에 시편 4편 2절입니다. 4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배울고. 왜 이 생존이라는 용어를 써서요? 이방신은 다 죽은 영이야. 사망의 영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생존하는 산영이 살려주는 영이야. 예. 성경이 나오죠. 그죠? 아담은 산영이요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 그렇게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언제 증거가 되었습니까? 마리아가 잉태될 때 마리아에게 증거시켰죠. 천사가. 그죠? 성령으로 잉태될 자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2절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자, 천사가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해요.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나산에 그죠? 올라갔을 때 구름 속에서 그의 말을 들어라. 아들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십니다. 자, 이거 말고도 증거가 하도 많으니까 생략하고요. 예. 이제 시몬에게 바요나 시몬, 이게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런 뜻이에요. 시몬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 복이 있도다. 고백한 시몬에게 첫 번째 영적인 복이 있다. 영적인 복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가 상달되고, 그리고 영적인 복이 있어야 하나님께 정죄당하지 않고, 알겠죠? 영적인 복이 있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 영적인 복이 있어야 영혼이 평강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복이 있느냐? 현세적인 복이 있어요. 현세적인 복. 자, 현세적인 복은요, 나를 통해 내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예. 또 현세적인 복은 나를 통해 불신자들이 생명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신앙 고백이 발라야 돼. 무엇이 발라야 돼요? 신앙 고백이 발라야 돼요. 온전히 신앙 고백하고, 복 있는 사람은 영적인 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야 되고, 영적인 복은요 말씀이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복은요, 날마다 세상 욕망 들어올 때 비워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영적인 복,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예, 그렇게 되고, 영적인 복은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야 돼요. 예,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고, 그죠? 종된 삶을 살 때 임무와 사역이 주어지는 법이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 성령의 감동이죠, 그죠? 예, 베드로의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예, 자, 성령께서 깨달아 줘서 그래요.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줘요. 너는 무엇이라? 베드로라 그랬어요. 예, 반석이라. 그렇죠? 이거는 작은 돌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금 뭐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울 자격을 얻어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받지요. 예, 성령 받습니다. 그럼 이 반석은 뭐예요? 예, 반석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첫 번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신앙 고백의 이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가진 자를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 자신이 그런 자를 통해 자기의 일꾼으로 삼아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요? 주님이 세워.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죠? 아멘이죠? 예.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면 핍박이 와요. 그래서 순교 많이 당하죠. 고난이 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음부의 건세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가르쳐 줍니다.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순교가 올 수 있어도 교회를 통해 천국 가는 통로 막을 수 없고 부활을 막을 수 없다.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 음부의 건세를 이기겠다는 거죠. 음부 건세. 그러면서 이런 일꾼들, 교회 일꾼들에게 뭘 주느냐?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어요. 예. 이 천국 열쇠는 복수입니다. 여러 가지 열쇠. 예. 예수님은요, 천국과 음부의 열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은 자는 사도권을 이임받고, 그렇죠? 베드로가, 예,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다른 사자들도 다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 그런데 이들이 아직 성령 안 받았죠? 그죠? 능력을 잊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안 했지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것을 함구하라. 내가 메시아인 것을 말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되면은요, 그 당시에는 로마에는 교황이 황제가 메시아예요. 알겠죠?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신성 모독죄가 돼서 죽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 신성 모독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꾼은 계시받은 걸 시와 때가 되도록 간직하고 있어야 돼. 예. 진리의 말씀은 마음속에 발효를 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인내하는 인격을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거기에 채워지는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베드로가 그 역사가 일어나게 막 하루에 2,000명, 3,000명이 왔도록 그러죠. 예. 우리도 이러한 축복의 역사를 입는 복 있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음부의 건세를 이기는 성도, 이 세상 모든 공중 건세가 다스리는 것은 음부의 건세입니다. 선악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극복하고 이기는 것을 준비할 때 주님은 새로운 능력을 입혀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